조금 후에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까지 신약 성경 373쪽 봉독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미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창할 수 없고 이렇게 매주마다 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승진 형제.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으니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두 번째 강해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두 번째 강해 18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 강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믿음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만 강조했으면은 야고보 사도도 틀림없이 이단 교주로 정죄되었을 겁니다. 유대교처럼. 유대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되어져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머무르고 있다가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행함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생명을 내걸고 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전도를 행하는데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도 행함만 강조하고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행할 것 같았으면은 야고보서는 정경의 66권에 들을지 못했을 것이고 이단으로 야고보 사도는 정죄됐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믿음을 제시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18절 말씀에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22절 말씀에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의 뜻이 아니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만 강조를 하면은 이것도 반쪽 복음입니다. 행함만 강조를 하면은 이것도 역시 반쪽 복음이에요. 원쪽 복음이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원쪽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쪽 복음이 되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원쪽 복음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이 조국강산에 전파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핵심 교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 대량 배출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덕, 윤리가 결여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 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면은 20% 소금물에 2%만 있어도 바닷물을 썩게 하는 것을 막는데 20%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으면은 한국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량으로 배출해내고 생산해 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작년 2020년 1월 달 한국교회 신뢰도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32%.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월 달에 한국교회 신뢰도는 어떻겠습니까? 21%로 11%가 더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신뢰 한국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 하는 것이 21%, 한국교회를 전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96%예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10명이 지나가면은 거의 한 60, 70%, 80%, 89, 10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41%예요. 10명이 있으면은 4명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29%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한 책도, 신앙 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성도가 61%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를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21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곳에 세우시고 하늘을 보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을 내가 이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 6절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얻어야지만 구원을 얻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준 거예요.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은 성경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언제 온전하여졌느냐, 언제 온쪽 복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과는 그 후로 30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행함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때예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정탐꾼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늘의 신 따로 있고 땅의 신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다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언제 온전하여졌는가? 이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그때 이 라합의 믿음이 온전하여진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를 알게 하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영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포문을 열고 요한복음은 시작하죠. 사도 요한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말라간다. 구원도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언제 믿음이 온전해지는가 하는 걸 보면은 저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행함으로 믿음을 다 온전하게 해요. 믿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다 그 증거가 열매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으뜸되기 좋아하잖아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어찌 보면 교만했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지금 연상하면서 떠오르면서 이 구절을 지금 기록했을 거예요.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교만했구나, 으뜸되기를 좋아했구나, 나서기를 좋아했구나, 겸손의 그런 이 교훈을 자기가 몸소 배고 가르치는 거죠. 겸손의 사도가 된 거죠. 사도 요한, 성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의 아들이라. 그런데 요한 1, 2, 3, 4는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1, 2, 3, 4에 무려 50번 가까이 계속해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신약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 빠짐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여 저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행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쪽 복음에서 온쪽 복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첫 발을 내딛을 때와 지금의 때와 본인은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는데 정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45도, 어떤 성도는 90도, 어떤 성도는 180도, 어떤 성도는 360도 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장로님도 거의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 저와 만났을 때와 지금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생각이 많이 온전하여 가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보아너게라, 우리의 아들이라, 번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곤 했는데 사랑의 사도가 온전하여 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가득 깊이 찌들어져 스며들어 있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행함이 온전해져 가는 성도가 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여러분들 온전하여집니다. 내 행함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믿음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는 거.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이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 따로 있고 여러 신들이 다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의 신 또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귀신이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이런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창조주신 것도 믿고 심판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큰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일컬어요? 따라서입니다. 귀신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귀신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의 믿음을 지닌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온갖 신학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는 분이 계셔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에서도 7개의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서론부터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7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신학, 주경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을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죠. 구약학, 신약학, 목회학 박사 이런 많은 학위를 소지한 분이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수료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50% 50% 반신 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 100% 인성 100% 예수님께서는 지니셨다 하는 것을, 양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신구약 파노라마를 수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의 코스를 알아요. 1차 전도여행은 뭔 코스? C코스. 2차 전도여행은 땅콩. 3차 전도여행은 국자. 알아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수료했기 때문에 5대 제사가 무엇인지 7대 절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믿습니다. 이런 많은 믿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귀신 믿음이에요. 한국교회 끊임없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신뢰도를 한국교회에 회복하는 그런 길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급선무가 되어집니다. 가까운 얼마 전에 근처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335 모여서 예배당에 계란을 투척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전도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형제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매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기타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들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기독교 너희들은 그렇게 닭살 집단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용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끊임없이 2021년 표열을 따라서 지혜를 끊임없이 모으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전도지로 하고 무엇을 전도용품으로 행하면은 우리가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여러분들 전도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아파트 문고리에 KF97 마스크보다 더 황금 마스크를 문고리에 걸어 놓은들 한국교회에 추락하고 있는 신뢰도를 여러분들 높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요.
최고의 전도지, 최고의 전도 용품은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교회 소독을 철저하게 잘 행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 철저하게 잘 행하고 찬양대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 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20% 예배 드리라고 하면 20% 예배 드리고 30% 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면 다시 또 30%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전도제이고 최고의 전도 용품입니다. 신뢰도를 회복하는 급선무예요. 지난주는 폭설 눈이 많이 왔죠. 기도원에 있는데 거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그전에도 좀 폭설이 내려서 그동안에는 이 제설 작업을 어떻게 했나 하고 이제 주변에서 눈을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0년 동안 교회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대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전도지, 최고의 전도 용품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제설 작업이 최고의 전도 용품입니다. 염화칼슘이 폭설이 내리니까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구입을 해서 우리 두 교육자님이 제설 작업에 함께 이렇게 힘을 거들어 줬습니다. 최고의 전도 용품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전도지로, 무엇을 전도 용품으로 할까 하는데 또다시 여러분들 폭설이 내리자 그러면은 최고의 지금 전도 용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지하고 만사를 뒤로하고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비싸지만은 염화칼슘을 듬뿍 구입을 해서 길거리 모든 거리에 다 뿌려서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차장 개방하면은 시설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차장 개방이요, 최고의 전도 용품입니다. 목포에 있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50만 원으로 개교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다시 돌려줬다 하는 그런 미담이 들려지곤 합니다. 양심,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양심은 죽은 양심인 것처럼, 아무리 그 양심이 선한 양심, 고민하는 그런 양심, 아무리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양심은 죽은 양심인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그런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보장되지 않는 회개도 무용지물입니다. 행함이 보장되지 않는 믿음, 이 회개, 이것도 무용지물의 회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공부 먼저, 숙제 먼저, 이것에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고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가 부모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대한 불쌍한 어투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구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생활은 공부 숙제는 안중에도 없고 게임에만 깊이 빠져 있으면 또다시 부모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대한 불쌍한 어투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어때요? 부모를 만홀히 여긴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정력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생활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누가 차라리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의 드리는 회개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죄를 지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을 따름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천국은 어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이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러요.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힘쓰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를 행하되 행함이 보장되는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행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이 회개는요, 차라리 회개하지 못한 것만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으로 마음의 보상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차라리 안 했으면 마음에 꺼림직감이 있어서 자기의 삶이 조금 성장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여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킬 것인데, 내가 회개를 행했다 하는 것으로 마음의 보상을 받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이라도 일어났을 때 꼭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으시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하루라도 쌓으시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것 같으면 형제에 찾아가서 감사 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회개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보장되는 회개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